네, 2024년 7월 7일 주일 1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고 또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앞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그러나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가 또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살아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저는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성령님께 맡깁니다. 2부 예배도 또 이제 교제하는 시간, 식사 시간, 또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바라고, 또 지난 주일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심현제를 짓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백만복 자매와 전영정 삼촌도 저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정선 집사, 최진훈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저와 같은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음 사역지를 인도하시고 세계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말은 얼마나 그런 고난을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해도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그런 믿음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맡겼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 제사함과 또 구원을 받는 기쁨을 또 받아서 내가 살아 또 남을 살리는 자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도자, 선교사들이 곳곳마다 구석구석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영혼 구원에 집중을 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저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또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전하고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가족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봐도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말을 카일 아이들만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뿐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일 때가 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뜻대로만 사는 자는 자기 홀로 사는 자와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원을 내 뜻, 내 소원과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대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인생의 목표를 정해도 제가 그 보험회사 가니까 나의 인생 처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인생을 쫙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학교로 가고 뭐 교육비가 얼마 들고 졸업을 하고 대학비가 얼마 들고 얘가 또 결혼하게 되면 결혼비가 이런 거를 막 그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유일한 뜻으로 삼아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으면 나의 뜻이 정말 하나님으로의 인도로 인해서 나의 길이 영광을 비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 또 세상에 나가면 내 뜻대로 막 살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어떡합니까? 또 주님 뜻대로 또 집중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주님 뜻대로 하려고 또 막 해봐도 또 가정에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면 또 내 뜻이 앞서더라고요. 그런 우리는 그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께 받았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은 온 힘을 쏟아붓고도 일의 진전이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시원 같은데 10년, 20년 막 계속 나라의 그 판사, 변호사 이런 시험 치기 위해서 그냥 거기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목표를 내려놓지 못하고 너무나 불쌍한 존재로
그 작은 공간에서 공부 하나, 책상 하나만 있으면서 먹는 것도 거의 잘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요. 그 나의 목표가 잘 안 될 때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가족도 핑계치고 아내와 자녀가 있어도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결국은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방식대로 하면 끝내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분노만 남는 거죠. 내가 막 뜻대로 안 되면 내 자신이 분노하고 누구 탓을 막 돌리는 거죠. 누구 탓을 막 돌리는 거죠. 저도 누구 탓을 많이 돌렸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는 물질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옷가게도 해보고 뷔페식당도 해보고 뭐 다 해봤습니다. 예, 뭐 처음에는 지점토도 가르치고 배우고 막 그 지점토 대리점토 해봤는데 그게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래도 답이 없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또 내 뜻대로 살아갔어요. 자꾸 이 땅에 살았던 내 습관이 자꾸 톡톡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자꾸 앞서는 거죠. 그래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내 뜻보다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내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오늘 우리 손에 쥐어준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어져서 날마다 깊이 연결되어 그분의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인생의 답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고 교수고 뭐 세상 육적인 지식이 많아도 그런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하러 다닐 때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뭐 세상 사회인들 다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떳떳하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답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거든요.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요. 항상 기뻐해. 무엇이든지 항상 기뻐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있는데 직분도 없는데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교회 와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요. 기도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사는 본이 되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나로 인해서 또 남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괜히 직분을 받아가지고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라 하고서는 근위만 세우는 자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인도를 해야지. 우리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내가 무슨 그 공산인 국가도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김연정이가 지금 말만 들으라는 것처럼 목사 말을 들으라고 목사가 우상이 되고 목사가 근위를 세우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영광을 치우는 그런 목사는 되면 안 됩니다.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저는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큰 제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25년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하고 또 강권해서 그 사람을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정말 그 잘하게 하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게 하고 구역 예배도 이끌고만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때가 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말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적석에서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아이들은 듣거리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세계만국에 뛰어난다 되거든. 오늘 이 자리에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말한 거 이해하면은 내가 영접기도 해줄게 따라해. 그럼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때가 다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기도가 쌓인 자 준비된 자를 붙여주려고 기도를 하고 가면은 그냥 집 앞에 나와도 바로 옆에 앉은 애가 중학생들이 3명을 바로 영접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더라.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이 살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있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내 뜻대로 살은 그것이 자꾸 이제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해도 기도는 해놓고 또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영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자아가 충돌하게 돼요. 네, 충돌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자매님이 충돌하는 걸 제가 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내 뜻대로 그동안 살아온 내 뜻이 자꾸 앞서가지고 자꾸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을 깨닫더라고. 지금도 계속 깨닫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내가 행실로 나아가야죠. 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만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은 날마다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계속 충돌해요.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영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의 영이 온전히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을 알은 그것 갖고서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는 왜 소리 못해요. 돌아봅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는 죽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도록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못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미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정말로 막 저희 딸이 사는 저기 LA 근처에 사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데 거기는 마리아나 거기는 마약이 합법화됐다. 그런 곳에 사니까 제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성애 합법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합법화되지 않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이건 아니다. 동성애는 아니다. 수간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와 싸워서 막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되는 법, 세상 법은 우리가 싸워서 막아야 되죠. 그런데 반대는 하되 동성애를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대하고 완전히 반대하는 것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행동하고 반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제가 정태기 목사님 상처 치유하는 거 부산에 있을 때 창원 거뚱방송 가서 제가 교회를 다니보니까 내가 이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 치유받으러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 치유 가정을 한 6개월 거쳤어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걸 훈련을 받고 제가 치유도 좀 받고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너는 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이유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훈련을 받고 많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딸이 요번에 치유교회 상담 치유 하는 그런 정태기 목사님 딸이 이제 그걸 이렇게 맡아서 하는가 봐. 하여튼 자세한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하여튼 그것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그들을 반대는 하되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이제 품어야 된다는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또 반대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상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좋은 곳에 구경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도 먹고 난 뒤에는 또 다른 것을 또 찾게 되더라. 아무리 좋은 여행을 다니도 갔다 오면 허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가고 영원한 기쁨과 정말 감사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라는 거죠.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여행을 가고 맛있는 데를 찾아다니고 그런 거는 별로 취미가 없어요. 커피도 막 좋은 데를 찾아다니고 저는 커피값이 아까워서 커피를 늘 집에서 이제 먹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너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너무 여유 없게 사나 해서 가끔가다 한 번씩 맛있는 그 커피를 사서 공원에 앉아서 전도를 하기 전이나 전도하면서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이런 또 그것도 눈이 안 되겠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정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구약 1305페이지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비록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달마다 나오니까 겨우겨우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날도 무사하게 지내는 하나님, 또 오늘도 하루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거리가 자꾸 생겨요. 나 같은 존재를 제사함을 받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는 없고 성령님이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이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제2 성도 여행 때 동반자였던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로는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마음이 절망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 이 고난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하는 기대가 있어요. 저도 이제는 고난이 있으면 꼭 기대가 있어요.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요번에 지금 우리 딸 학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곧 내가 뭔가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학원에서 지금 1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보니까 그 학원에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악한 것들 떠나가는 예수 보혈을 피로 뿌리고 바르고 듣고 이런 걸 또 하게 하셨어요. 뭔가 문제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 죽기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제가 직접 학원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감옥에 있어도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 자결하려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고난도 축복으로 이어졌잖아. 한 영혼을 죽기로 돌아오는 기쁨이 넘쳐서 온 가족을 구원했잖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이 당하였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황당한 일, 억울한 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엄청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정말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결혼해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됐어요. 그냥 멍청해졌어요. 너무 눌려가지고 내 자존감 있는 데는 낮아졌어요. 그냥 막 매일매일 겨우 숨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성품이 지극히 긍정적이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일어나다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겨 살게 되어서 지금 이 시간 온 겁니다. 내 뜻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데 그 깨달을 때까지 많은 훈련을 또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두렵고 괴로워하지 말고 캄캄하고 한 일, 두려운 일, 괴로워하는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위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이어진다는 하가 복이 된다는 것. 그런 일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상황과 어떤 억울함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면은 주님은 이것을 하가 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내 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겁이 나느냐고. 네. 그리고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막 더 저를 사용하시고 더 막 급속하게 일하시는 거. 제 기도 응답을 급속하고 제가 주의 일 말고 제 가정적인 일, 인간관계 일을 이렇게 기도하면은 급속도로 응답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왜 보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고 기도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물론 내 잘못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래도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법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있는데 우리 집 안이 29.5 그렇게 에어컨을 켜니까 30도더라. 근데 에어컨을 자꾸 틀면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틀고 이제 선풍기만 틀었는데 그렇게 더우니까 이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읽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더라. 너무 더워서 이거 내가 돈 아끼다가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온전히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다 닫고 나는데 밖에 한 번 갔다 와도 밖은 시원한 집이 너무 더워요. 그것도 자꾸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다 닫고서는 우리 방에 앉아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식사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몸이 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몸이 아파서 계속해서 뭔 일이라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 그렇게 간절히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를 했죠. 에어컨을 트니까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도 선풍기를 계속 틀어야 돼요. 그래야 더 시원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면 영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돼서 저는 뭐 지하철에서 기도, 걸어갈 때도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는 습관이 됐어요. 왜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내가 일을 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과 싸우는 저 영적 전쟁터에서는 기도가 계속 중요하잖아요. 전도를 다니면서도 계속 방언기도, 하나님 붙여주려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여주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너무 좀 자만했나? 아, 내가 너무 자상하지 못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항상
무시로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간 거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학교나 직장 길거리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할 수가 있는 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두 사람 어릴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하는 거 주니까 그냥 외롭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이제 지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찬양 오늘 아침에 제가 불렀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 다 감사.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지.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셔서 감사.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서 감사. 또 딸이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서 감사. 미국 딸이 또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 또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 열악한 가운데도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신 하나님 감사. 저는 감사할 거리 너무 많아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할 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는 우리가 건강하게 이 시간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누워있어도 병들어 쓰러지도 기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적으로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일본을 갔다 오니 이렇게 선물을 함께 또 붙입니다. 그가 고맙다 소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가 복으로 만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 뭔가 하면 오늘 마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늘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왜보다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문제 안에서 또 내가 하가 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겁이 안 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겁도 없고 감사 늘 감사. 이런 문제도 주신 하나님 감사. 늘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늘 감사하게 되고 늘 하가 복이 되고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제사함받게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정말 제사함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는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복음빛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빛 TV도 함께 영혼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로 또 TV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 TV를 통해서 복음의 빛 교회를 통해서 전도입을 성령을 불을 넘치게 전하고 붓는
교회와 TV가 되게 하시고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혼자, 영적 돕는자, 전도 동료자를 더 많이 붙여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선교지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건강히 주은혜교회 미국의 조지아에 있는 주은혜교회 김강희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대로 정말 세계로 대전의 세계로 교회가 주님이 부임하는 장소인지 하나님 응답 주셔서 어디를 가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목자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또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또 정천원 목사님이 달마다 세계 선교 헌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선교 임금을 복음의 빛 교회를 위해서 달마다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금한 우리 전영길 삼촌이나 백만복 자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인해서 또 헌금한 자들의 손길 우리 손순이 근사님이 달마다 주시는 그 손길 만배나 갚아주시고 날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